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지금 시방 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아들을 또 참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멸시쳤는데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하면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옆 사람 보고 네가 아들이랴. 한 집사는 그건 아니야. 뒤에다 대고 해야지. 한번 네가 아들이랴. 네가 딸이랴. 이렇게 세워지고 내가 너희를 예배자로 불러.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방울 달고 들어가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데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딸랑딸랑 소리 나면 아무도 못해 그래 깔꾸리를 해가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냥 방울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안 들리면 저주받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하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일정 시대 때에는요 참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교회 문을 이렇게 막았을 때 울면서 예배를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참으로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도록 일 노역 나갈 때 안 하면 죽인다, 전방으로 보낸다. 이래도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하며 예배한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생명도 걸려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그냥 미리 꽁지 내려갖고 예배 안 하는 일. 사람에게 덕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덕이 더 중요한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거스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얘기들만 꼬드겨요. 거기에 벙어리기가 되어지는 참 독사, 벙어리 독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머거리 독사, 벙어리라네. 성경에 나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 기머거리 독사처럼 우리는 막아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기뻐 흠양하시고, 그래서 받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는 것, 더 컸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윤택한 것, 더 여러분들을 참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실만한 실가루, 실만한 물가루. 나도 알아. 그냥 속상해서 그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환난 가운데 지키신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머리털어 가나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로 이런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나와서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주일날 했잖아. 그 나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에레미야야,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어난 당면에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손 한번 들어 하고 부르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자신 있게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뭐 난리라고 그래요.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빨리 와서 좋습니다. 안 막히니까. 그런데 제가 아내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주일날 회개했지 않냐? 우리 성도들이 금식했지 않냐? 나는 안 했어요. 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동의하는 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3월 20일 그서부터는 한번 따라하자. 올라가 내려가가 먼저 하면 안 돼. 올라가다가 내려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럴수록 더 용기 냅시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아뢰되 더 크게 좀 하셔요. 이럴수록 더 크게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에게 사하게 하느라 내가 하니이다. 범죄하고 악하는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지시고 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자,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때 보면 훌륭하다, 참 멋있다 이러다가도 어떤 때 실수하고 죄 짓는 것 보면 너랑 나랑 쌤쌤이구나. 아이고야 너는 나보다 더 못된 짓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도행전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을 닮은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완벽주의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끊겨지는 일은 절대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용기 낼 수 있잖아요. 예. 자, 좀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고 또 성전 법궤를 찾아오는 기쁨도 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수 잘못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줬고 기억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며 백전백승입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군대도 100만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최강의 군대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백성을 계산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한번 따라서 가오다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장엄한 군대를 보면서 한번 하세요. 설교 뭐 말로 표현할 거 없잖아요. 이게 가오다시예요. 과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웅심리죠. 이러한 것들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높은 절벽에서 떠내려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영웅심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물리치잖아요. 우리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왜? 이게 끌어오르니까, 따라서 이게 끌어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개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윗을 향하여 이제 진노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멸하려고. 그때 다윗이 처세한 처세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윗은 물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간음도 하고 살인교사도 물론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에 있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와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어, 살인죄졌어, 뭐했어 하고 아주 당당하게 대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관계에서 얘기하는 건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믿어집니까? 이 죄를 논하지 않고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접근하려고. 우리도 그래요.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뽑아내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혀놓는 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전혀 윤리와 도덕하고 관계가,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인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승리 집사님 늦어. 예, 소리가 안 나오잖아. 마스크 썼다고 모를처럼. 자, 그러면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장로들과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이 백성들을 명하여 계산한 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납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을 멸하시고 이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무릎을 꿇는 다윗의 모습.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세들은 정말 멋지잖아요. 자, 한번 따라서.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다. 그 다윗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지금 이 재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재난이 임하는 결과를 누구 때문에 왔다? 옆 사람 말은 네 탓이야 인간아. 내 탓으로 봤다. 우린 요나서의 이야기가 또 생각나잖아요.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이 요나가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비를 뽑아 어떤 놈 때문에 걸렸나 하고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건 내 연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한번 다 때려. 내 탓이요. 한번 합시다. 더 크게. 내 3번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옆 사람 한번 때려. 네 탓이요. 시작. 김경호 집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걸렸어? 김경호 집사님만 3번. 누구 탓?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 꼭 그렇게 고집 부리며 하면 내가 안 되잖아. 더 크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 네 탓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네 탓이라고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건 내가 개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가우다시하고 내가 영웅 심리 속에서 내가 뭔가 한번 애돌말로 한번 뽀대내게 이것 좀 한번 하려다가 한 4죄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 집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다윗.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 전에 설교했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땅을 사고 거기 제단을 졌던 데 아닙니까? 그게 예루살렘 아닙니까? 아멘.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꿔졌잖아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졌잖아요. 환난을 변하여 더 기쁘고 좋은 일로 바꿔졌잖아요. 이것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 원인 없이 결과 없고, 결과 없이 원인이 합니다. 원인 없이 결과 없고, 결과 없이 원이 없다. 예. 그걸 알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납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요, 지도자가 되려면 이것들을 잘 배우세요.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 교회에 풍랑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항상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고 네 탓이라고 그래요. 그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고 심리고 나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냅니다. 내 연고입니다. 내 연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리더의 자질입니다. 리더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배우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꼭 이거 배우세요. 네 탓이라고 하지 말고 내 연고요, 내 연고요, 내 탓이. 아멘. 그러면 정통하죠. 나라를 봐도 그래요. 전부 원인이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 보는 거 한번 저쪽에 나한테 하지 말어. 저쪽에다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예. 남 탓하면요 당하는 놈 섭섭하지. 그놈은 또 가만히 있어요. 네 탓이지 내 탓이냐? 이러면 해결 안 나요. 정말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국가를 책임지고 갈 사람은 정말 다윗과 같이 멋있는 신앙이 있고, 신앙도 가짜 신앙 말고 진짜 신앙.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모든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다윗처럼 내 연고입니다 하면서 정말 가슴을 찌고 내 탓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 살려주시. 이거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불구당수 성 안에서만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몇십만이고 뭘 했고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기꺼라 갖고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이거 옳지 못한 거 아니에요? 유명하다 하는 내가 누구라고 뭘 어떻게 했다고 하는 자 한번 금식하며 이 문제는 내 탓입니다. 내 연고입니다. 내 자업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안 보여. 또 하나님이 남은 자 7천이 있으니까 곳곳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누가 잘못했을 때는 네 탓이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은 많은데, 이런 재난과 위기 속에서 생사의 존폐의 어려운 길 앞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자복하는 자는 하나 없어요. 자, 이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네 연구가 아니라 내 연구요. 아, 이 재난이 재앙이 온 것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냐. 거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날 앞에 나와 내 집을 벌하시고 용서하소서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잘못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렇게 자백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죄인이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우리의 공적으로 얻어진 거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높아졌던 것, 다윗이 힘있게 되어진 것, 다윗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 다윗의 공적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우고 기이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준 겁니다. 거기에 도전했던 것을 무릎 꿇고 내 탓이요 한 다윗의 이만한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을 냉철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처세를 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한번 합시다. 내 탓이요. 납니다. 내가 원인답니다. 아, 왜 아니야? 나만 심각한 것 같아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곧 그입니다.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하는 난 내 탓으로 이런 것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교인들이 있으니까 또 재탕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울었다잖아요. 야, 이제는 더 정복할 땅이 없구나, 슬프다 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웅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이치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루는 이렇게 전방을 시찰을 하러 갔는데 전쟁 중에 졸다가 걸리면 사형입니다. 근데 어느 병사가 알렉산더 대왕 앞에 끌려나서 졸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애띠거든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네 이름이 무언고?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발발발발 떨면서 예, 내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벌떡 일어나서 그랬다잖아요. 야, 이놈아! 알렉산더는 이름값하고 살아라!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자고 예배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이 이름값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